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2절까지 시약성경 141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앞에 묵상했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같은 눈으로 바라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는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영생, 생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장에도 보면 또 빛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제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저 80년, 90년, 100년 사는 그 유한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살고 싶으면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잘 몰라서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밝게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두운 그러한 곳을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태산을 통과할 수 없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잖아요. 길을 따라가고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길로 가는데 길을 잃어버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도 한때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 육신의 몸이 늙어가고 힘 빠지고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는 그 시기가 되면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소망이 없어요. 당황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잠시 잠깐 떵떵거릴 수 있어요. 잠시 잠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없는 인생, 빛 없는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은 80년, 100년의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넘어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자, 본문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빛은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증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9절 말씀,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참 빛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모든 앞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러한 참 빛을 따라가는 인생,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죽어서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고작 100년의 그 생명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 안에 들어왔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 삶으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제가 이제 몇 나라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사느냐, 국적이 어느 나라이냐에 따라서 이 대우가 달라집니다. 제가 2005년에 선교지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여권이 패스포트가 그렇게 위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해도 뭐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대가 달라졌어요. 물론 국력이야, 그 영향력이야, 뭐 미국 그 패스포트가 더 대단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죽어 살아요. 너무 힘없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교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절부터 계속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 선물 받고 기쁘게 즐겁게 힘있게 사는 거죠.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시한 선물이 아니라 대단한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냐 말이죠. 이건 일평생 동안 정말 춤추듯이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는 길이요 잘 사는 길이요 제대로 사는 길이요 천국까지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인생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빛 가운데 거하도록,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백성이 됐는지, 어둠 속에 헤매던,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 있던 내가 주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겸손하되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과 확신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슬 청년의 어머니 혈압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내일까지 좀 경과를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빛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이웃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욱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여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는 인생, 이것을 아버지여 누리며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세상 분들에게도 은혜의 삶을, 진리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